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준인 삶입니다. 창세기 24장 전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 과정을 다 다루면서 그 분량이 67절에 이르는 그런 많은 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의 결혼 기록을 보면 26장 34절 딱 한 절뿐인데 이 야곱의 결혼은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문제, 그리고 야곱이 결혼하는 그런 문제가 성경에는 이렇게 중요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앞서 보았던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기로 결단했죠. 그리고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더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때 이삭은 10살 정도의 그런 소년이었는데, 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삭은요, 나이가 40입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흐른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그 믿음에 따라서 이삭의 결혼에 관한 그런 문제 역시 하나님이 우선적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을까요? 무엇이 우선적 기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준인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이삭의 아내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가진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딸들보다 뭐 미모를 보나 어떤 세련미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요. 왜 노아 홍수로 그 온 세상을 멸해할 만큼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반역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결혼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마디로 반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쁜 것으로 따지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 신부감을 골라야 되는 거고요. 많이 가진 것으로 따지면 가나안 족속의 아들 중에서 사익감을 골라야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아브라함은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요. 만약 블레셋 족속의 딸과 이삭을 결혼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안정과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형통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야겠죠. 그럼 추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반대로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 결정의 밑바닥에 있지 않은가? 또 하나 이렇게 어리석고 급하게 해서 또 죄가 되지는 않지만 최선이 아닌 쪽을 우리가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를 만나서 이삭의 결혼 문제를 성사시키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표현이 12절에 보면 순조롭다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요. 21절과 40절에 보면 평탄하다라고 말하고, 또 42절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56절에 보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순조로운 것이고 뭐가 평탄한 것이고 뭐가 형통한 것일까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자,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라는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할 때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기쁨으로 동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 앞에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죠. 그 정황을 모두 들은 그런 사람들이 기꺼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50절과 5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고 말씀하고요. 또 데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58절에 리브가에게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 대답합니까? 가겠나이다라고 아주 흔쾌히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추진할 때 보면 어떤 일은 아주 신속함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일은 아주 신중함과 그런 어떤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자, 이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주변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아주 깊고 넓은 그런 의견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 아브라함의 종의 그런 지혜롭고 민감한 분별력, 그리고 부두엘과 라반과 리브가의 확신에 찬 그런 동의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함으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로 시작되는 모든 일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가치관의 그런 기준이 되시도록 용기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용기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추진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고 헤매일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믿음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시어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